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오래전부터 아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려고 결정할 때부터 이 일을 생각하시고 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시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시는데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준비를 하시고 또 그 일이 무엇인지 점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참으로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참으로 연약해서 그것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셔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36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거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준비하라. 그게 36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3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할 때에 제자들이 38절 대답합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족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족하다는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잘 준비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만둬라. 그러한 말씀의 의미로 족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다가올 그 일을 이제 준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제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이 검을 사라고 너희 배낭도 준비하고 검도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 말했는데 그 준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서운 시험. 오늘 제목이 무서운 시험입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당하기 전에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어떻게 준비할 것을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습관에 따라서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감람산은 올리브유 산이라고도 합니다. 아마 그 산에 올리브의 나무를 많이 재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그곳에 나가서 이제 제자들도 따라갔다 말합니다. 그때에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가 이제 밀가부로도 까부르는 그러한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들을 떠나서 이렇게 돈 던질 만큼 이렇게 목소리가 조금 들리지 않을 만큼 이렇게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항복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42절에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보면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다시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고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예수님께서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뭔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이 고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면 이것을 옮겨주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 잔이에요. 이 잔. 이 잔, 이 고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이것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41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유혹이 뭔가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우리가 42절에 보면 이 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잔, 고난.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모든,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모든 것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의 최정점, 마침표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유혹이고 또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빠졌을 때, 유혹에 빠졌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빠져서 다시 돌아와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빠져서 다시 돌아올 것까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렇지만 그 고난이 너무 힘드신 것이기 때문에.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에게서 이 떨어진다는 것, 곧 그것이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잔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천사들이 와서 돕습니다.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죠. 천사들도 예수님 그 고난을 알기 때문에 와서 돕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그렇게 천사들까지 힘을 합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가는 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앞에다 더욱이란 말을 붙입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또 그 앞에 뭐라고 해요? 애써. 그리고 그 앞에 또 뭐예요? 힘쓰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합니다. 더욱 간절히 합니다. 애써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사들이 돕습니다. 천사들이 힘을 다해서 돕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강조합니까?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더욱,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힘을 써서 기도하는지 그것을 표현하는데 이 누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합니까? 이 고난의 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돕습니다. 힘을 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를 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을 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땀방울이 막 떨어지는데 이 누가는 그것을 정말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의 진액을 다 쏟아서 정말 기도하고 천사들이 도와서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보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힘을 써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런데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잠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4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유혹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다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47절에 보면 한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 하는 자가 그들 앞장서서 오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 제자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는 시험에 들어서 지금 한 무리와 같이
지금 감람산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지금 12 중에 하나인 유다에는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시시때때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 중에 하나인 유다는 예수님이 습관을 알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제자입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이 예수님께서는 밤에 감람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쉬기도 하셨습니다. 그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한 무리를 이끌고 큰 무리를 이끌고 지금 감람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밤이기 때문에 참 누가 예수님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입 맞추러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가 감람산으로 올라와서 가까이 오는 것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애써 기도하셨습니까?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험을 이기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고난의 잔을 받는 것이라는 걸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거기에 지금 앞장서서 올라와서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입맞추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그 입맞춤이 예수님을 지금 파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힘써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기도하셨고 천사들이 그 기도를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룰 것을 결심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유다가 그렇게 다가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도 거기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49절에 그 주위에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감람산에 올라오셨는데 그 주위에 지금 제자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는 그 제자들이 누군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들이 누군지 나와 있지만 이 누가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구체적으로 지금 제자들이 누군지 말씀하지 않아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들이 칼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됐다 그랬는데 그 칼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칼로 치리까? 지금 이 상황이 뭔 상황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잡힌다는 걸 그들은 알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 누가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그를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게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가 이게 검이 둘 있습니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검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 대제사장의 종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어요. 좀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목을 딱 쳐야지 하는데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주워가지고 그 귀를 다시 붙여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그 대제사장의 종,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말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그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름까지도 말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종의 귀를 주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붙여서 깨끗하게 낫게 하셨어요. 완전하게 낫게 하셨어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귀를 주어서 땅에서 주어서 딱 완전하게 낫게 하시고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안 했어도 내가 잡혀줄 텐데 강도 취급을 하느냐,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유다가 판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마지막 만찬 때도 알았습니다. 도망가려고 했으면 진작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날마다 낮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어요.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쉬시도 거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누가는 그걸 말합니다. 이미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많은 백성 앞에서 그렇지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낮에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백성이 없을 때. 그래서 지금 유다가 그 때를 기다린 것이에요. 때를 기다린 것이에요. 마귀도 때를 기다립니다. 자기 일할 때를 기다립니다. 자기 일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마귀도 때를 항상 때를 따라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때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밤중에 백성들이 없을 때 이 유다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지금 대제사장과 성경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을 한 무리를 데리고 지금 감람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고 지금 입을 맞추는 것이 뭐예요? 내가 입을 맞추는 그자가 예수다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그래서 가까이 나와서 백성이 없을 때 한밤중에 감람산에 찾아와서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성경경비대장과 장로들이 지금 이 깜깜한 밤중에 올라왔지만 이 회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 껌껌한 산 중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입 맞추니까 저 사람이 예수다. 저 사람을 잡으면 된다. 그렇게 왔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검과 뭉치,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마치 강도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지금 몽둥이하고 검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검 둘을 준비했는데 그 검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검을 사라고,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한 것은 그 검이 아니에요. 영적인 검.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고난의 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데 그건 아버지 뜻이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혹에 빠져요. 시험에 빠져요.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다 떠나가요. 그런데 이미 떠나갈 걸 예수님 아셔요. 예수님 부인할 걸 아셔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도하셨어요. 언제부터 기도하셨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드시기 전에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셨어요. 떠나가실 것을 아셨어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뿔뿔이 떠나갔지만 나중에 어떻게 돌이켜서 그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형제들을 굳게 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맞는지 그렇게 하면서 나가자마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그렇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이킨 후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형제들을 굳게 합니다. 굳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밤에는 다 떠나요. 왜 그렇습니까? 53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너희의 때라는 것이, 사탄의 때라는 것이, 어둠의 권세라는 것이, 이 사탄도 때를 따라서 역사해요. 그 밤에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라는 것이, 사탄의 권세. 사탄은 예수님만 없애면 자신들이 이기는 것으로 알았어요. 예수님만 죽이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죽음의 때, 그 때를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때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때가 되매 그 아들을 보내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험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다 뿔뿔이 흩어져요. 왜요?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다 하시더라. 사탄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은 자기의 권세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입니다. 이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어떻게 뿔뿔이 흩어져요. 유혹에 넘어져서 그들이 슬픔에 잠겨 샀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무서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졌다는 거예요. 검을 준비했지 못했어요. 너희 모든 것을 다해서 검을 사라고 했는데, 배낭을 사고 검을 사라고 했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검을 준비했어요. 영적인 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감람산에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영적인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슬픔에 잠겨서 잤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때에 어둠의 권세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배반하고 흩어져요. 우리가 다음 이제 말씀을 보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이미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마지막 만찬 시간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우리가 무서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무서운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서운 시험의 때가 남아있어요. 그 무서운 시험의 때를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애써 기도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범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왔습니다. 천사가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 무서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천사가 도와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더욱 기도하고 힘써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도왔습니다. 제자들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천사들이 도와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만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잤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잘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도울 필요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연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애써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천사가 도와서 정말 주님은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더욱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애써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힘써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서운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